오늘 설교 제목은 죄의 비참함에서 회복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음식 먹을 때 항상 그 징크스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뭐 여러 가지 색깔들의 음식이 있잖아요. 근데 항상 빨간색 뭐 이런 음식들을 우리가 자주 먹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다 보면 이제 음식 같은 게 튀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꼭 이런 기름지고 또 빨간색 음식일 때 특히 하얀색 옷을 항상 입고 온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한 적 있나요? 내가 항상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갑자기 왜 오늘 튀면 안 되는 날인데 하필 빨간색 음식을 먹고 빨간색 음식을 먹을 때는 왜 항상 흰 옷을 입고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든 적 여러 한 번씩 해본 적 있을까요? 아마 약간 운동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해본 적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우리는 약간 올 블랙 항상 옷을 바꿔 입으면 블랙 또 바꿔 입으면 블랙 뭐 이러긴 하지만 또 우리가 옷을 조금 관심 있는 친구면 하얀색 옷을 자연스럽게 많이 입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음식 먹을 때마다 흰 옷에 항상 튀는 것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겪게 되었을 때 좀 어떻습니까? 기분이 좀 나쁘고 내 옷에 이 음식물이 튀었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제가 고민을 해보니 우리는 항상 음식 먹을 때 음식 먹는 습관 같은 건 사실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흰 옷을 먹었다고 해서 사실 늘 먹는 방식이 달라지진 않다 보니까 늘 튀는 사람은 늘 튀었을 거고 늘 안 튀는 사람은 안 튀었을 텐데 내가 흰 옷 먹을 때마다 튄다는 것은 내가 음식 먹을 때마다 음식물을 튀기게 먹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 내가 음식을 먹을 때 흰 옷을 입을 때마다 음식물이 튄다는 것은 내가 검정색 옷을 입고 먹었을 때도 늘 음식물이 튀었는데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처럼 검은색 옷을 입었을 때는 우리가 튀기든 튀기지 않든 간에 그 옷에 음식물이 튀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죠. 근데 우리가 흰색 옷을 입었을 때는 튀든 안 튀든 간에 음식물에 옷에 튀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더라도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흰색 옷을 입었을 때는 오히려 그 음식물이 튀지 않게 조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좀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죄를 보는 관점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 죄를 보는 관점이 참 힘든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갔을 때는 사실 이 죄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잖아요. 세상에서는 죄라고 여기지 않는 부분이 있고 교회에 오면 죄라고 여기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갔으면 이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않고 살아갔을 텐데 내가 교회에 오니까 뭔가 죄를 죄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죄가 아닌 것을 교회 와서는 죄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오늘날 우리한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관계를 할 때는 이기적으로 관계하는 게 당연한 삶 같습니다. 여러분들 관계를 하는 게 이기적인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이타적인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관계를 했을 때 나 하나 먹을 것도 없는데 내 음식을 나눠주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가 살겠다고 내가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항상 그렇거든요. 내가 먹는 게 나라도 먼저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하고 마땅한 합리적인 논리이지 않는가. 근데 오늘날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타적이어라, 베풀어라, 콩 한 쪽도 나눠 먹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한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한 기준이 또 우리는 동성애적인 부분들이 우리는 때로는 술과 담배적인 부분들이 우리는 당연하게 했던 것들이 교회 와서는 죄라고 여기하는 부분들 좀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왜 인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게 되면 겪게 되는 과정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을 제가 오늘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깊어지면 겪게 되는 과정. 첫 번째는 바로 죄악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오면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아까 그 음식물 튀기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검은색 옷을 입었을 때 음식물 튀기는 거 딱히 걱정 안 하시죠? 그리고 튀었더라도 그게 큰 문제는 되지 않죠. 우리가 그것이 왜 그럴까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죄로가 아니기 때문에 죄처럼 안 느껴지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흰색 옷을 입었을 때 음식물이 튀면 어떻게 되죠? 불편합니다.
문양이 남아요. 흔적이 남아요. 그리고 먹을 때도 조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흰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죄를 죄라고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불편하게 여기게 되는 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죄에 대한 기준이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해지는 과정을 겪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점점 선해지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일까? 내가 죄악된 사람인 건가? 아니면 내가 이걸 죄를 범하고 있는 건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이게 죄구나.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믿음에 없을 때 믿음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과정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험하신 것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너는 죄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깊게 좀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차마 얘기를 못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죄인됨이라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차마 얘기하지 못할 만큼의 악함을 내 안에서 보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제가 조금 얘기를 해보면 저는 참으로 근면 성실한 아이거든요. 내가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서 그래도 꽤 성실, 봉사, 뭐 이런 선행 뭐 이런 걸로 하면 웬만해서 상을 빠지지 않고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반에 가면 그런 거 맞잖아요. 성실한 친구들, 좀 착한 친구들, 좀 열심히 한 친구들은 상 같은 거라도 하나 더 주잖아요. 근데 항상 그런 걸 받는 사람이 저였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있어서 사건 사고 별로 일으킨 적 없습니다. 별로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그냥 없습니다. 사건 사고 뭐 경찰서에 가거나 엄마가 눈물 흘리게 한다던가 그런 거 없었어요. 되게 삶이 무난하고 그냥 안전하게 평화롭게 잘 지냈습니다. 근데 그런 나에게 세상의 관점으로 저를 몰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관점으로서 여러분들은 저한테 죄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너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저는 저보다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을 정말 못 봤거든요. 그만큼의 내가 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나에게 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내게 인지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날 사람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나는 선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저는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하나님의 과정을, 믿음이 깊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선해지고 있는 과정을 겪다 보니까 말씀이 나를 비추어서 내가 죄악된 모습을 비추다 보니까 이런 나조차도 결국에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한 것 하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서 넘어가 보려고 해요. 오늘 시편 우리가 51편 읽었죠. 우리가 이 시편 51편은 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한 상반기 초반 때쯤에 이제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설교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있어요. 다윗이 있는데 다윗이 왕이 되었고 이 왕으로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갑자기 한 여인이 옥상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마음에 사랑이라는 것이 싹 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 장군이 있었는데 이 우리아 장군을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밧세바 여인이 이제 우리아 장군도 죽게 되었으니까 이 여인을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겠구나라면서 이 밧세바 여인을 취하게 되었죠. 오늘날 다윗이 이 성경에서 늘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으로 늘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이 다윗은 어떤 것을 했죠? 살인을 했고요, 간음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이제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10계명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안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10계명으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2개를 어겼다는 것은 상당히 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죄악된 범행을 저질렀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하나님은 왜 이런 사건 사고를 일으켰던 죄를 범했던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했을까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늘 일생을 보면 다윗이 행했던 모든 것이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찬양한다, 하나님이 나와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항상 다윗의 이야기에는 항상 딸려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밧세바 사건만큼은 어떠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건조차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어떻게 되냐면 회개하는 모습이 없어요. 다윗은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회개를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내가 잘못을 했구나, 잘못했으니까 내가 회개를 해야겠다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사건만큼은 회개하는 모습이 없이 그냥 살아간다는, 그냥 일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서 내가 이게 죄인가? 그냥 뭐 다른 사람들 모두 하던데, 다른 나라 왕들을 보면 더한 것도 하던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일생을 보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사울 왕이 있었잖아요.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었고 다윗이 두 번째 왕이었는데, 이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 다윗이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는데 핍박을 해요. 막 괴롭히고, 막 갑자기 죽이려고 하고, 막 갑자기 칼을 던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다윗의 행동이 어땠을까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겸허히 받아들여요. 그냥 사울 왕에 대해서 저주하는 모습이 없었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고 있었을 때 사울을 죽일 뻔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운 자를 내가 내 마음대로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옳지 않다. 그러니 나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겠다. 이런 모습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일상 속에서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모습은 어땠냐? 그냥 죄를 범하고 아무렇지 않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한 명 보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단 선지자를 보내게 되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예화를 들면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 예화를 듣고 다윗 왕이 그렇게 반응을 하죠. 분노를 해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냐?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여호와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예화의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 즉시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깊은 믿음으로 가는 과정의 두 번째는 하나님께 회개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5절 말씀 한번 보면서 같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5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내가 어머니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보고 이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 성악설, 성선설 한번 들어본 적 있나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날 때부터 악하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거를 믿으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가? 아니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성선설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해요. 아니, 아기 한번 봐봐. 저렇게 무해하고 막 이렇게 눈웃음 치고 막 하는 거 봐봐. 이게 어떻게 악해?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게 아니라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선해. 근데 사회가 악하다 보니까, 사회가 사람들이 악하다 보니까 아기는 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기는 선했던 사람이 악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 성선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듣고 한 가지 드는 의문은 무엇이냐면, 아니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했더라면 그 어른들은 어떻게 악해졌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했더라면 그 사람은 커가면서 선한 사람들을 보았을 거고 선한 사람들이랑 자라왔을 텐데 왜 악해졌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엔 태어날 때부터 이 아기의 악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기는 태어날 때 본능적으로 그런 걸 하죠. 관계에 대해서 막 내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내가 뭔가 짜증이 나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물건을 집어 던져요. 근데 이게 왜 나타나는 거예요? 아, 너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야, 엄마, 지금 내가 배고픈데 왜 밥을 안 주냐? 엄마, 지금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 왜 하냐? 이러면서 내가 반항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미 아기의 본성에는 이미 악한 것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나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악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어머니도 죄악 가운데서 나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라는 DNA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던 거예요. 이 당시에 다윗의 이 깨달음이 엄청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늘 죄에 대해서 듣고 우리는 죄인이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에 끊임없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었는데 오늘날 다윗은 구약 시대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제사만 지내면 내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회개를 이제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악한 거야? 난 악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악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바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마인드였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 아니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의 늘 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던 지금까지 다윗의 모습 중에서 왜 나한테 이런 악한 모습이 있었을까? 나는 원래 선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원래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원래 내 안에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이구나. 단지 그게 지금까지 발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나는 원래 악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다윗이 왜 선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져 있더라면 악한 모습으로 살아갔을 텐데 오늘날 다윗 밧세바를 범한 사건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뭘까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왔죠. 그 다음에 다윗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바로 엎드려서 회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박살나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았었는데 내가 오늘 죄를 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박살났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한 거구나. 이미 나는 죄를 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달라고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를 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믿음으로 가는 두 번째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기 전에 한번 10절 말씀 한번 읽으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이여, 네,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다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창조가 뭐죠? 없었던 것에 대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창조는. 자, 오늘날 다윗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고 다윗은 이제 이 회개를 통해서 깨달았던 거예요.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의 DNA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구나.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사람이구나.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이구나. 나한테는 원래 선한 모습이 없는 사람이구나.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이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는데 내 안에 이런 선한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기도는 내 안에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이 정한 마음 좀 창조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정직한 영, 하나님 이제는 내 안에는 악한 것밖에 없는데 나를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을 수 있는 그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다윗은 오늘날 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를 이 창조함을 통해서 내 영이 다시 새롭게 되는 그 기적의 은혜를 내가 맛보게 도와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구약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 이 율법과 이 모든 계명들을 완성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써 우리는 이제는 이 새롭게 함을 받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데 구약 시대의 이 다윗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창조, 그다음에 새롭게 함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 깊은 믿음으로 가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자, 우리 한번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읽진 않을게요. 그냥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절. 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내 안에는 원래 악한 것과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의지를 통해서는 뭔가를 할 수 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무언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 자, 12절. 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까지 이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갔던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나의 이 비참함 속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3절. 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리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다. 자, 13절은 결국엔 무엇이냐?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나는 이 죄에 있었던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으니 가르칠 테니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오늘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그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런 다윗조차도 하나님 이 죄 앞에서는 꼼짝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뭔가 결단함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했을 때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왜? 내 안에 이미 뿌리 깊은 DNA가 자리 박혀 있기 때문에 나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 내가 이제는 이 회개함으로써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성령님, 이제는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테니 성령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나를 하나님을 통하여서 창조하는 그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셨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오늘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17절 마치 보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게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뭔가를 드리려는 것은 그냥 악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비참함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있어서 어떠한 선한 것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비참함에 대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비참함이 우리가 뭔가 의지적인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게요. 내가 기도해보고 말씀을 할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게요. 말씀을 읽을게요. 말씀을 지킬게요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는 깨진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게 깨진 마음밖에 없구나. 이미 나는 깨져가지고 하나님께 이 깨진 마음밖에 드릴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깨진 마음을 어떻게 하시냐면 기뻐 받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우리한테 선한 것을 받을 게 없구나. 이미 우리는 악한 것만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모습이 아니라 밧세바를 범했을 때 너가 그 죄악 가운데 그대로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죄악된 나의 모습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깨진 마음 상태가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기쁘셨다는 거죠. 비록 나는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내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랬었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갔을 때, 회개함으로 나아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귀히 여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에 실패하는 나날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들을 경험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수련회 이후에 늘 삶이 어떻게 되었죠?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결단함으로써 나아가려고 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우리의 일상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늘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모습은 이때 낙담하면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깨진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 죄악된 모습 그대로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되었구나, 나한테 나아왔구나, 용서를 구하는구나, 회개하는구나, 그 마음을 기뻐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날 이 다윗이 범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다면,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갔더라면 다윗은 자신이 의로운 줄 알면서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 죄를 지었어도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다윗이 이런 큰 범죄를 저짐으로써 깨닫게 되는 게 뭐였죠? 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박살났구나, 나는 죄의 DNA가 있구나, 나는 선한 것이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다윗은 이 범죄함을 통하여서 전환점이 일어났던 거예요. 비참함에서 회복으로, 나는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의지할 것이 없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바뀔 수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닫고, 오늘날 이 범죄는 비참함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회복으로 변환됐던 사건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비참함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을 했더라도 다시 원래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실 하나님을 믿고 깨진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셨고 우리를 회복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찬양팀 나와서 같이 찬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는 죄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한 비참함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비참하게 만들고,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악한 것을 품게 하고 선한 것 하나 없는 삶을 살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깨진 마음조차 귀히 여기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은혜를 같이 기억하면서 오늘 같이 이 찬양을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악되고 악한 자이지만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과의 변치 않는 관계를 허락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는 선한 것 하나 없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는 이미 잉태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악된 DNA를 가지고 태어난 선한 것 하나 없는 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의롭지 않고 선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죄를 범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하면서 사는 삶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하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죄악의 배신 가운데 살아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박살난 이 관계를 내가 인식하게 도와주시옵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 관계에 무너진 관계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함으로써 나아가고자 하오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내 안에서 이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싶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하나님 아버지 관계에 따른 안전함, 평안함, 내가 이것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그 관계 안에 있는 시간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시간 나의 죄를 인식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함으로써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나를 정결한 마음으로써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우리는 선한 것 하나 없는 죄악된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굳건히 지키던 다윗조차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악의 DNA가 자리 잡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버린 사람들이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짐을 알았사오니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범죄의 사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된 시간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죄악된 범죄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인식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함으로써 나아가게 도와주시옵고, 내가 이 회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성령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이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의 모습 그대로 깨진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죄의 비참함 속에서 있게 하지 마옵시고 회복된 은혜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